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천국, 한글로 직역하면 하늘나라 또는 하늘왕국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영역으로 정의됩니다. 영역이란 표현이 다소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으로 오해되기 쉬운데 공간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상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십니다. 신약에선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약 100회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 30회 이상 언급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자체는 그 유대인 복음화를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호칭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전통을 쫓아 저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천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 묵상했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7가지의 천국의 성장의 비밀을 다루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천국의 보상과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던 창세기 9장 20절의 말씀으로 포도는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식물이었습니다. 특히 4월부터 9월이나 10월로 이어지는 긴 건기를 가지는 가나안 땅의 특성상 잘 숙성된 포도즙 혹은 포도주는 음료로서도 또 약품으로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 만큼 과히 포도는 성경의 식물이라 불려도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 그 다이닝룸에 송글송글 먹음직스럽게 달려있는 포도나무 그림이 있습니다. 그 옆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라는 요한복음 15장 5장 말씀이 같이 써 있는데요.
저는 식사 시간이 아닌데도 혼자 가서 한 몇 분간 그 사진을 그 그림을 쳐다보곤 합니다. 아마 어머님, 아버님이나 저 아내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그 기쁜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작부터 이 복음의 비밀에 가슴이 두근거리시리라 믿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마 지금 정도 시간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부랴부랴 일어난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기 위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구한 품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로마 병졸이나 노동자의 하루치 급여였다고 합니다. 한 4g 정도의 은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3시, 이는 오전 9시가 됩니다. 장터에 나가보니 그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4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 4절에 나온 것처럼 상당하게 줄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지정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상당하게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아스라고 하는데 공의롭게 또 여호와의 뜻을 따라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주인은 나는 이제부터는 공의롭게 여호와의 뜻을 따라 상당한 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까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신 후에 청지기에게 이르시죠. 8절에 보시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먼저 온 품꾼들에게 나중 온 자가 얼마나 받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시간은 겨우 일한 사람이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성웅성 불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보시면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놀고 지낼 운명이었던 품꾼이었습니다. 그 품꾼이 이른 아침에 일을 얻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상황은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실업이 문제가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 종일 콧노래를 부르며 주인의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망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15절에 주인은 그 마음을 꿰뚫는 답변을 줍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 영어로는 evil로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집주인은 품꾼의 불만이 전혀 터무니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 언약을 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입니다. 악이, 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이 몸소 장터를 돌아다니시며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한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의 놀라움에 그 관계의 회복됨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걸 보자 이 은혜의 기쁨이 원망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악이 침투하여 우리의 은혜 충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천국의 경제학, 또 세상의 경제학과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인간의 세상적 욕망의 원리를 통해
분석이 되고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굳이 천국의 명칭을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나중에 온 자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외치며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은혜가 원망으로 변해 있고요. 이 악으로부터 시작된 균열이 우리 마음속 욕망과 뒤틀리며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주인에게 잘 우기면 한 5데나리온 정도 받지 않을까? 이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 은혜의 기쁨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굳이 비교하자면 더 은혜로다 외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온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이른 아침부터 체험하고 그 은혜 속에 하루 종일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서 눈물로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루를 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돌아가 보면 어제 말씀이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20장 16절에 다시 꺼내십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리라.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공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로의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 제자의 모습에, 베드로의 모습에 안타까웠던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천국의 핵심 원리를 포도원에 비유하여 설명하시고 16절에 다시 나중된 자 비유로 마무리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품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지 않는 열린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 대상은 처음엔 자기 자신일 것이고요. 다음은 바로 곁에 가족일 것이고 혹은 친구일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로 발전하겠지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 생활을 지금 막 시작했으니까 30년 전에 신앙생활 시작한 나보다는 그 격이 다르지. 그동안 내가 섬긴 시간이, 이 힘든 순간들이, 이 봉사한 시간들이 얼만데 이 처음 믿는 사람들하고는 나랑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기쁨에 들뜬 그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체험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 나이와는 상관없이 나이가 많으실수록 조금 부끄러워하시긴 하는데 그 남편과 아내
서로 처음 사랑했던 순간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걸작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우리 가슴 속에 아련하게 기억되었던 그 첫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나 자신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순수함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약한지 나는 그것이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그냥 너를 사랑한다. 그냥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감격하고 천국의 순간을 매일 맛보는 기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나중된 자가 되십시오. 나중된 자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 은혜의 놀라움에 항상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